제4기 제자훈련 졸업생 김일종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자훈련을 은혜스럽게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교회 선생님들이 주시는 맛있는 초코파이가 좋아서 교회에 다녔었고, 중학교, 고등학생 때에는 또래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좋아서였기에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나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날은 왜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왜 죄가 되고 내가 왜 죄인인지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나이론 같은 신앙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학생부 선생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작은 기도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한참을 고통 중에 있다가 정신없이 기도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제가 관심이 있어 했던 예쁜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경험한 후에 저는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 곁에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했던 예쁜 여학생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당시 어린 저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지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청년부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가끔씩은 나갔지만 믿음이 없던 저의 신앙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더 빨리 알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황혼에서 새벽까지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같이 저는 거의 매일매일 황혼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탬버린과 마이크를 들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저의 모습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다가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경찰차의 뒷문은 안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렇게 저의 20대 시간은 세상이 주는 향락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방탕하게 보내며 30대의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앞만 보며 뛰어오다가 고록의 나이 40대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에 불과했고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불안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으며 앞으로 계속 난 힘들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희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저희 예전에 있었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점점점 위축되고 작아지고 열등감과 소외감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때론 저를 공격적으로 때론 자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박순정 집사님의 전도로 사랑의 교회를 먼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는 친구도 없는데 가서 뭘 하냐? 내가 교회 좀 아는데 개척교회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알아? 개초교회 잘못 일어났다가 평생 일만 하고 치워나서 안 돼. 다니려면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당신 혼자 가더라도 애들을 꼭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뭔가 핑계와 불평을 늘어놓고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 너 혼자 다니고 애들 꼭 데리고 다니는 그 말이 저에게 성취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저희 아내를 다시 전도해야 하는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와이프를 따라서 처음 사랑의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첫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과 많이 달랐습니다. 믿음과 신앙만을 생각하면서 삶이 엉망적인 유선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자 자연스럽게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권유로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견고해졌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고 들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진 명예욕과 물질욕을 내려놓게 되었고 물질과 명예의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확신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영국 육상 선수 데렐 레드몬드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장애 아들과 그의 아버지 믹과 딕의 영상은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고 집안의 가장인데 이렇게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 내가 곁에 있어. 불안해하지마. 자식이 어떤 문제가 붙여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일깨워주듯이 주님이 나를 일깨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는 아버지 딕 코이토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다시 수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겠지만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호흡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반드시 규칙적인 호흡을 해주어야만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규칙적인 쉼 호흡은 바로 매주일 참여했던 제자훈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아직도 저는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숨이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제자훈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저와 같은 영적 호흡의 자유함을 누리시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을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안했던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저희 자녀의 있음에 감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중에서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졸업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렇게 오늘도 비록 변화되는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나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천천히 매일매일 삶의 변화를 위해 규칙적인 숨을 쉬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를 매일매일 헤엄쳐 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모쪼록 1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훈련받으며 삶을 나눴던 제자반 4기 동생분들과 귀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두 자녀를 돌봐주신 성마리아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작은 변화의 기쁨 누리게 하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